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또 한 번씩 쓰기도 하는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에서만 쓰는 단어는 아니고요, 모든 종교에서 또 세상에서도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종교가 요구하는 의식과 규범을 잘 따르는 생활, 혹은 신을 섬기는 태도, 이런 것을 경건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 생활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이 있고 우리의 일반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것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틀린 이분법적인 생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앙은 곧 우리의 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신앙 생활. 신앙은 생활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우리의 생활이고 삶 자체가 되는 것이지, 예배당에 가는 시간, 교회 가는 시간과 또 이제 우리가 직장으로 혹은 학교로 우리의 가정으로 이렇게 가는 이것들이 분명히 공간은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 버린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인데,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서 헛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 가짜 경건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 진짜 경건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경건이 있고 여러분 참된 경건이 있습니다. 가짜 경건이 있고 진짜 경건이 있다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짜 경건은 자기 자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대단히 해로운 악을 끼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참 이 바리새인들의 그 가짜 경건에 대해서 대단히 책망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왜냐하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영향요? 이런 가짜 경건, 이런 헛된 경건은 분명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돌아서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가짜 경건이 있고요, 또 그 말은 또 진짜 경건도 있다는 말인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오늘 본문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이 진짜 경건, 또 앞에서 말씀했던 그 헛된 경건, 이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것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누가 진짜 경건, 가짜 경건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실까? 그 시금석이, 그 기준이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아하, 이것이 우리의 경건이 참 경건인지 가짜 경건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시금석이구나. 2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그 말씀을 행하는 거, 지키는 거, 이것이 바로 진짜 경건, 가짜 경건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된 경건은 어떤 경건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있는 신앙, 그것을 참된 경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짜 경건은 그러면 헛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삶을 우리는 헛된 경건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5가지를 우리에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여러분 첫 번째,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우리가 돌려서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경건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는 낫지, 내가 너보다는 신앙생활 더 잘하지, 이 생각은 헛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경건의 특징이 뭐라고요?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좋다고 평가하는 것이지요.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누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26절 말씀을 계속 보시니까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자가 헛된 경건이니까 자기 혀에 제갈을 물릴 줄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 그 말이 되겠죠. 여러분 이 자기 혀에 제갈을 물린다는 건 실제 제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말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거짓된 경건이 낱낱이 폭로되는 구체적인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말하는 언어 영역에서 이 말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앞서 신앙은 생활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과 거짓을 판단하시는데 보니까 우리의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이 예배당에서의 이 모습을 가지고서 너 믿는 자구나, 참 경건하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거리와 시장과 우리의 일터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경건함을, 이 주일 성수하는 이 모습,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이 모습, 새벽을 깨우고 참 이 철야를 하는 이 기도하는 모습에서 딱 인정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참 경건함의 진위를 이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가지고서 헛된 경건인지 가치 있는 경건인지 모조품 신앙인지 진품, 정품 신앙인지를 판단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 말씀에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이 자기 혀, 말조심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혀 하나 제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헛된 신앙이다, 가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자기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해서 막 그냥 말들이 마구 튀어나온다면 그것은 마치 고삐 뿔린 짐승이 날뛰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이고, 이렇게 함부로 제멋대로 여러분 말하고 다닌다면 결코 그 사람의 삶에서 우리는 경건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26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자기 마음을 속이면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첫 번째는 스스로 자신을 경건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 혀를 제갈 물릴 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가 누구냐면 앞에 보면 나옵니다만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이게 바로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자가 자기 마음을 속이는, 이 말은 곧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은 스스로 자기는 경건하고 그래서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데 사실 자기도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사실 자기도 별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처럼 그렇게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않고 마구마구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사실은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니까 27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네 번째,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저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그렇게 찾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고아나 과부는 이 보호자가 없는 너무 가장 연약한 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내가 혹시 그 사람한테 무슨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 사람에게서 뭔가 다시 돌아올 거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잘해주라. 그게 나한테 한 것이고 내가 직접 그 빚을 갚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체적으로 누구에게 잘 호의를 베푸는가 하면 그럴듯한 사람들, 나를 좀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뭔가 나에게, 그렇죠? 내가 참 심은 대로 뭔가 참 이렇게 돌아올 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잘 하려고 합니다만, 교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국어를 하러 오는 분이라든지 교인들 중에서도 참 내가 볼 때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별로 힘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이 사고방식이 세속적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은 정말 이 교회에 이렇게 돈 얻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참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일일이 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 한 분은요, 그분들한테 올 때마다 자기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돈을 꺼내어서 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고 지금 오랜 세월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경건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뭔가 어떤 그런 이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또 이렇게 좀 긴장을 하고 너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빡빡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만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야, 참 지독하다, 야, 참 욕심 많다,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유구무원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그 성품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라 그러고 우리를 몸이라고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말하는 게 곧 예수님이 말하는 거고 우리가 행동하는 게 곧 예수님이 행하는 거라고, 그 정도까지 우리와 예수님을 같은 이런 참 수준으로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인색하게 나아가는 것은 이것은 정말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요,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면은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고 24절에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와,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희 중에 연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너희 중에 가장 없고 참 그런 자를 선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5절에 이런 말씀도 합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 하나님 너무 일방적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에게 충분한 보상과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이 세상이 화목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6절도 봅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 동네는요, 사막 기온은 밤이 되면은요 또 춥습니다. 그 겉옷을 그 옷을 전당 잡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옷을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집이 되고 그의 참 이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7절에 보면은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 이러면서 따라합시다.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저분은 마음이 넉넉하고 참 사랑이 많으시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우리가 그 사람한테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손과 발로 불러주시고 지금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그 인식이 있대요. 불교인들을 생각하면은 뭔가 사람들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을 참 이렇게 모신다고 해서 그런지 그렇게 사람들이 좀 그래도 넉넉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뭔가 이 어떤 욕심 많고 딱 유익을 위해서는 아주 그냥 막 열심히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막 잘 안 지고 보면은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내버리고, 여러분 이런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좀 잘해라. 이웃들한테 좀 잘해라. 너희는 내 자녀고 내 백성 아니냐? 근데 어쩜 그렇게 빡빡하냐? 어쩜 그렇게 너 인색하냐? 지금 그 얘기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누구한테는 막 잘하고 누구한테는 막 함부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동일하게 고루고루 우리의 그 마음에 부어주신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게 참된 경건이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면 사람들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네 자신한테 똑바로 해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27절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를 지킬 줄 아는 것이 자기한테 잘해주는 겁니다. 자기를 지켰는데 뭘로부터 지키냐?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킨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으로부터 자기를 잘 지키는 게 경건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갈까요? 아니면 예배당을 떠나지 말고 그냥 계속 여기에서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말 참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 그게 여러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27절, 26절만 읽었습니다만 사실 지금 이 전체적으로 문맥을 쭉 보시면은 이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 참된 경건을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듣기만 하느냐, 듣고 행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경건과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 2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이 씨를 뿌리러 나갔을 때 길가밭에도 뿌려지고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덤불에도 뿌려지고 그리고 좋은 밭에도 뿌려졌습니다. 이 씨들이 그렇게 뿌려진 그 밭에서 열매가 나기도 하고 잘 안 나기도 했는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이렇게 뿌려지고 뿌리를 내리고 심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너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너희가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은 꼭 닫고 귀 꼭 닫고 그렇게 듣지 말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다 보면 여러분 귀가 열리면요 이제 마음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게 우리의 생각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이 참된 신앙생활, 이 경건생활을 시작하게 한 것부터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앞에 18절 말씀 가보시겠습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경건생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시작점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날 위하여 죽으신 죄의 값을 대신하신 분이 계시구나. 야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면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욱더 잘하고 활기찬 경건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 심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자세와 태도로 말씀을 대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뭘 얼마나 한 주간 동안 잘하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늘도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오늘도 하나님 이 무지한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우리의 삶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뭘 잘해서 여러분 어떤 수준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끌고 계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겁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게 다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은요, 처음부터 이 성경을 기록할 마음을 갖게 하시고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 오늘날 믿는 자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심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님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목사가 똑똑하고 말 잘해가지고서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그 감동을 따라서, 때로는 목사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찔러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이 예배는요,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개신교 여러분, 이 신학은 이 예배는요,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약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는요, 이 강단 이거조차도 저 옆으로 그냥 치워버리고 여기를 무대로 만듭니다. 눈에 뭔가 확 그냥 보았을 때 좋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유명한 교회, 미국의 그 수정 크리스탈 처치라고 아시죠? 예. 그 교회는요, 예배를 드리면요, 이 사람이 공연을 했어요. 천사가 날개 탁 분장해가지고 막 저기서 저까지 쫙 이렇게, 예? 이렇게 막 쫙 천사가 지나가게 하고 아주 그냥 성가대 찬양에 그냥 터지게 만들고,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보게 하는 것은 이거 전부 가짜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공간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초라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있고,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믿는 자는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이 되고 사고방식이 되고 인생이 되면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경건하게 살 수 없음을 아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자라면 이 성경 말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씀은 어릴 때부터 내가 쭉 알고 있고 듣고 있고, 여러분 절대 이 성경책은요, 그냥 우리가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요즘에 들고 다니지도 않죠.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책의 종교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셔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어지게 하시고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까지 나와서 우리가 온유함이 아니라 아주 강경함으로, 아주 그냥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말씀으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정직한 삶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스스로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지 절대 다른 사람 탓하게 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속이게 되고 위선자의 삶을 살게 되고요. 여러분도 아무리 말씀을 오래 들었어도 그 말씀 앞에 변화된 게 없고 하면은 그건 스스로가 이제 속이는 꼴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27절에도 말씀하지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돌아보라고 붙여주신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돌아볼 마음은커녕 세상 풍속 쫓아다니라고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면 이런 자의 경건은 헛것이다. 자신에게 속고 있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한 자의 모습을 몇 군데 더 좀 찾아봤는데 이런 유사점이 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사람, 참된 경건한 사람은요, 시편 우리 1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아멘. 한마디로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 세상적인 그런 것에 물들지 말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면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판에 새기면서 묵상한다는 건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실천할 줄 아는 자. 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과 지금 뭐 봉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라, 이 말은 어떤 부담이냐면 우리가 그만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육신은 소망이 없죠. 점점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늙어갑니다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이 건강함을 여전히 유지시켜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에 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봉사,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축복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세상은 이런 걸 별거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러 내려가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고 우리에게 지금 이 신앙이라고 하는 길을 가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가 영적 예배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몸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헌신은 이게 헌자가 드릴 헌자입니다. 신자가 뭘까요? 몸신이제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는 건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다 이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기도하러 나가야지, 내가 수련회도 참석해야지, 내가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몸은 꼼짝하지 않고 입으로 때우고 우리가 생각만 그냥 많은 거, 거기서 우리는 한 걸음도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 몸이 우리의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말은요, 한마디로 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참 하나님의 그 뜻으로 우리가 살자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러한 참된 경건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소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는 내 몸과 내 시간과 물질과 내 가정과 나의 이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들 우리가 성경에서 몇 군데 찾아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쫓아가지 마라. 정신 차려라. 이게 지금 경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이 세상 속에 머물러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존재로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기에 이 말은 결코 우리가 대충 우리의 일을 쉽게 그냥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확신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얼마나 죄인인지 이 기도조차도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이 말씀조차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도구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정말로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정직하게 나아가고요. 그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활짝 열고 자신을 여러분 참 그 말씀 앞에 치는 이런 자가 바로 경건한 자요, 점점 살아나는 자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인 것이죠. 오늘 이 참된 경건 또 거짓 경건에 대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연초가 되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뭔가 구체적인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성경이 여전히 우리에게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려우면요, 뭐 옆에 우리가 전과 같은 그런 뭐 좋은 교재들도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은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혼란케 했던 것들이 쫙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 안에 여러분 내면 세계가 확실해지면 외면 세계도 딱 정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 붙잡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경건한 삶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했는데 그 말씀 따라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든 일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경건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뭐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